자,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연극으로 표현하면은 오늘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가서 겪게 되는 흔히 말하는 사막 5장, 그래서 4개의 무대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5번의 무대에서 모든 것이 이제 막이 내리는, 그래서 큰 4가지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이 시작하면 자막이 올라가는 게 1절부터 3절이고, 첫 번째 무대 배경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4절부터 9절. 두 번째 무대 배경이 뭐냐면 흑암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0절부터 16절. 세 번째 무대 배경이 뭐냐?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질병에 대한 문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아파하는 이 문제. 네 번째 무대 배경이 뭐냐 하면 인생과 기업과 자녀라고 하는 바다, 이거를 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바로 이 4가지 영역에서 무대가 올라가고요, 마지막 사막 5장의 무대는 바로 그 모든 것이 광야가 바뀌어 샘물이 되는, 바로 오아시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광야가 바뀌어서 샘물이 되는 이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에 광야와 흑암과 죽음,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인생의 이 바다는 얼마나 막막하고 깜깜했겠어요. 도무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흑암은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질병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디까지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기업과 가정이라는 바다에서 어떻게 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자녀를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을는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시인은 좌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는데, 시인이 첫 번째 만난 것이 뭐라 그랬죠? 광야라고 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내가 도대체 어디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줄였는지 그 심정이, 그래서 내 영혼이 안에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갈 의욕도 없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주저앉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죠? 바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그가 좋을 때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 주제마다 4번의 그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잊지 않는 것은 근심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두 번째 시인이 만난 두 번째 무대는 흑암과 사망이었어요. 자,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주 깜깜한 거예요. 흑암이에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다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사슬의 매임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훗날 추가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성전은 다 닫히고 제사장들은 흩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바로 공고와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이런 가운데 또 그는 어떻게 하냐? 13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습니다. 시편은 기자는 환난 중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이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병으로 밤낮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밤낮까지 이른 거예요. 곡기를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질병을 알아본 분들은 그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 질병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요. 도무지 어디까지 내가 아파야 되는가, 어디까지 고난이 와야 되는가. 그런데 그는 역시 주저앉잖아요.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자, 이 말씀은 하나를 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6절과 13절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 말씀 뭐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바로 이 말씀은 이 번역상으로 뭐냐 하면, 그 고통이 와서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였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시인이 만난 네 번째 인생의 무대는 어디냐? 바다였어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는데, 바다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가정과 기업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내게 기쁨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아이로 인해서 흑암 속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어느 날 잘 돼가지고 야, 이러면 괜찮겠다 했는데 웬걸 얼마 되지 못해서 이것이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이런 자식이나 가정이나 기업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을 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녹게 해요. 자, 그런데 그는 또한 주저앉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다시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오히려, 그 자녀가 오히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업이 오히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은 편안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만지않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거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기회가 될 거냐, 이거는 내 몫인데,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편 전체 107편에 아주 중요한, 여긴 부르짖는다라고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드렸던 시편 107편이 모세오경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신명기랑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히든 서브젝트, 숨어져 있는 요절, 숨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숨겨진 요절이 뭐냐? 107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 숨어있는 주제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것이 시편 5번째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편 이후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0절 말씀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셨다. 단 한 말씀으로, 오직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그리고 흑암과 사망에서, 질병과 인생의 바다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말씀을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눈물로 얘기하는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에, 세상 속에 파묻히니까 부모의 눈물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부모의 소리가 누구를 위한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들릴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절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에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보내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내든지 뭔가 그래야 되지, 아니 말씀만 보내시다니 그것으로 회복될까? 그것으로 치유가 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왔던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노뱀은 어떤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나오겠건만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평이 일어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마늘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기력이 있는 것도 먹고 세상 즐거움에 있을 텐데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불러줬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불뱀들, 사막에 불같이 독한 독뱀들을 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삽시간에다 독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굴 찾겠어요? 의사를 찾고 약물을 찾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뱀과 똑같은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과연 노뱀을 바라봤을까? 의사를 찾느라고 보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치료 방법을 찾느라고 보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아예 다쳐서 내가 안 보리라 혀를 깨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면은 낫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 같이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 노뱀은, 놋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일반적인 말씀이거든요. 즉 바로 당신 자신인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와서 지금 심히 낙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일하게 혹은 알고 외울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씀을 한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목사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책 팔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주일날 30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됐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경까지 오고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했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때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가자, 그래. 백부장이 얼마나 그 귀해요. 이방인이고 또 높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 이 정도까지 계셨잖아요. 그 집에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 같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오셔서 안수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세 번역의 말씀,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지켰던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다 있었는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녀 문제 때문에, 기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왜 이렇게 내 안에 기도가 안 되고, 왜 이런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오직 한 말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한 말씀이란 것은 한 구절이란 의미 이상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only word,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뉴스는 많이 보고 세상의 정보는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말씀이란 것은 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크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이, 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 이 내 영혼을 그득 채울 그 말씀이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 때려치워버리자. 에이, 끝난 거야. 에이,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믿은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부모님도 못 만났어. 나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지금까지 왔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병든 생각이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의 마음이 오면 이런 마음이 드나요?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놈이 되는 게 없지 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로는 소망이 안 보이죠.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아니 내 자녀가 어찌 보면 아닌 거예요. 나는 세컨더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본다면 병든 생각을 하나님 고치세요. 오늘 3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바로 이렇게 바꾸시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세상의 모든 풍요도 결국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주는 오염된 모든 세계관, 소비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탐욕주의, 외형 중심주의, 죄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게 한 말씀만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변하여 다시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생각을 뺏기면 믿음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울함은 어디서 오죠?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도 생각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올바른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변화된 나의 자화상,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자는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선포라고 했어요. 너는 복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영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안수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림을 그려오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는 정탐꾼 다시 12명에게 뭐라 그래요?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려온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의 자화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찢겨진 자화상, 슬퍼하는 자화상, 우울한 자화상, 쓰러진 자화상.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자화상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그림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만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일을 버렸다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Will be realized.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자꾸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지혜가 오게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보돼요. 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작년만 해도 내가 믿음이 이랬는데, 내가 작년에 5분도 기도 못했는데, 야, 어느 날 내가 30분을 기도하고 있네. 내가 작년에는 말씀 볼 때마다 졸았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 자꾸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신 것이고 믿음은 지금 취하는 것이다. 이미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할 게 있어요. Now I take that.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now, 내가 지금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내 것을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건 선택한 것입니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은 믿을만 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보니까 두렵죠. 흉흉하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흑암과 사망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오직 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 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왜 말씀을 놓쳤지? 병들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놓치십시오. 자녀를 교육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업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11월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